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희를 이 자리까지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저희 생활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변화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처음부터 다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다시 뵐 소망을 가지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 나아가며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 13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하늘소망. 내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제가 첫 소절을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지금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모든 친구들이 나의 소망인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소망인 것 같지만 어느 날 이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날이 오겠지,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저 찬양을 들으실 때마다 또 부르실 때마다 같은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과 또 미디어로 섬겨주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창세기에는 뭐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지요.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무슨 나무로 지었냐면 잣나무로 지었습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은 그런 떨기나무가 있었고, 또한 엘리야가 이제 쫓아서 도망을 갈 때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낭망해 있었을 때에 까마귀들이 떡을, 구운 떡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라 구운 떡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운 떡을 물어다 주었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던 그런 로뎀나무, 그리고 솔로몬을 배신하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압살롬이 머리카락에 걸려서 죽었던 상수리나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가 또 나오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느 나무에 올랐죠? 어느 나무예요? 뽕나무. 뽕나무는 이제 옛날 성경. 요즘 성경은 이제 돌무화과 나무. 저도 뽕나무가 익숙해요. 우리는 다 어렸을 때 뽕나무라고 배웠잖아요. 돌무화과 나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나무의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한국 교회를 가보면 뒤에 하나쯤은 꼭 종려나무가 빛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나무가 나와요. 바로 종려나무와 백향목.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라고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백향목,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려나무 같이 번성해야 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려나무란 어떤 나무길래 우리가 그렇게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백향목은 또 어떤 나무길래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과실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이 뜨거운 광야와 사막 땅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죽지 않아요.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통 나무를 도끼로 베고 나면은 이제 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요. 그래도 그곳에서 싹이 돋아나는, 가지가 피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처음 아셨죠? 또 종려나무는 또 어떤 나무냐면 거대한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태풍이 있거나 강풍이 불면은 막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려나무는 그런데 옆으로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의 삶이 이 종려나무와 같이 강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험난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종려나무와 같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찌는 듯한 더위에도 마르지 않고 거센 바람에도 꼿꼿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삶이 바로 종려나무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한 태풍이 몰려와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부러지려고 하고 넘어지려고 하고 부러지려고도 합니다. 그게 한 번만 찾아옵니까? 우리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우리 인생에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셀 수도 없을 만큼 찾아오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나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들이, 좀 다치신 분들과 아프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저도 1년 동안 어깨가 아파오면서 이게 완전 아프니까 우울증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였나, 막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상사를 통해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태풍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혹은 쓰러지고 부러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와 같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 성경이 우리를 이제 종려나무에 비유를 하는데요, 더 깊은 의미는 바로 번성에 있습니다. 뭐 믿는 사람들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라는 거죠. 뭐 자녀를 뭐 많이 낳는 것도 번성이 될 수 있겠지만,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추 아시죠? 대추. 그거 같은 것들을 많이 열매 맺는 게 바로 이 나무예요. 근데 종려나무가 크게는 10m에서 30m까지 자랍니다. 근데 열매가 나면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가지가 늘어져서 부러질 정도로, 그림 보시면 가지가 다 늘어지죠. 저게 대추야자 열매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막 저렇게 번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래 종려나무 같이 아이 많이 낳아야 돼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으면서 열매 맺는 삶. 우리는 근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또 뭐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맺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가 성령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건강히 자라나고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의 삶을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종려나무와 같이 강하고 부러지지 않고 번성하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강건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 이제 이어서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백향목의 삶은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종려나무가요, 이제 종려나무는 남쪽의 메마른 광야와 사막지대에서 자란다고 했죠. 더운 여름에, 여름 날씨에 자라죠. 백향목은 이제 추운 사진이 있습니다. 추운 남쪽, 추운 북쪽, 이제 레바논 그 산맥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레바논 국기 보시면은 빨간색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가 흰 줄인데 그 안에 초록색으로 나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1000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1000년 가까이 살 수가 있고, 곤충의 공격이나 병충해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저항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추위나 외부의 공격도 이길 수 있고 굳세게 자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은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병도 안 걸리고 실패도 안 하고 무조건 잘 되고 뭐 이런 것은 진정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이것은 형통이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면서 시험에도 안 빠지고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내 앞에 생기면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과했던 그 요셉, 그 삶에서 볼 수 있듯이 그 13년 동안의 그런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던 그러한 요셉의 삶 가운데에, 혹은 10년 동안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10여 년 동안 왕에게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믿는 사람들도요, 죽음의 골짜기 지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는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음이니라,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한 추위 우리에게 없을 것 같고 병충해의 공격 없을 것 같지만,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곧게 또 높게 오래 자라는 백향목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곳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고 잘됐다, 저런 사람들을 더 잡아 죽여야 되라고 했던, 승승장구하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답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몸에 병이 생기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영접 믿고 삶이 180도 달라진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냐면요, 좀 작죠. 제가 좀 크게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혹은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아니면 칼이냐, 이런 것들 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그렇게 되어도 도살을 당할 양같이 그런 취급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과 위협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눈물 통과하고 슬픔도 통과합니다. 아픔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코 꺾이지 않고 꼿꼿하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인데, 백향목은요 주로 이제 산맥 1500m나 2000m 고지에서 자랍니다. 30m 이상 저렇게 곱고 높고 우람하게 자랍니다. 성인들이 5명이 팔을 벌리고 둘러싸도 그래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건축용 자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할 때도 백향목을 들보로 삼았죠. 그걸로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백향목같이 성장하라는 말씀은 빠르게 너 왜 이렇게 빨리 못하니 이것이 아니라 좀 느리더라도 곧게
굳세게 성장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몰아치는 중에서도 올곧게 성장하는 그런 백향목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도 세상의 시련과 유혹과 이단의 공격과 악한 영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곧고 올바르게 굳세게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삶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종려나무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백향목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어디에 심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는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력은 그 자생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심긴 자리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종려나무, 백향목과 같은 우리는요,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그러한 그 영양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땅에 심긴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 위에 심겨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죽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가치 위에, 그 성경의 가치 위에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곳에 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땅에 심겨지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성장과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성경의 그 진리 위에 온전히 심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 영양분이 공급되어 있지 않아서 결핍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 결국에는 교회도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에 이 올바른 말씀의 터 위에, 또 올바른 기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종려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거친 눈보라 속에서도 백향목으로 살아남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심겨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세대에 따라가지 않으면 금방 따돌림 당하고 금방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종려나무와 같이, 또 백향목과 같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생명력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번성을 가지고, 또 백향목같이 늘 빠르지는 않더라도 올곧고 높게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린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번에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며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심기며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며 우리가 번성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외부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우리가 버텨며 이겨내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의 온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각 사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종려나무와 같이 또한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무와도 같이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 강한 자생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집에 심기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를 닦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는 오늘은 지하실에서 그 코인 클럽이 모이기 때문에요. 예배 후에 저 뒤에서 잠시 다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또 출타 중인 성도님들 계신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헌금은 저희 그 온라인으로 많이 요새 도네이션을 하시는데 저기 이메일을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 뒤에 저희가
헌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목사님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성장하며 번성하며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온전히 번성과 성장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운 일과 환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과 같이 성장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